산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Let's pray.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tart this year well in January.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come today to the Sunday worship. Please be with us as we learn more about you today. Please put a stop to the coronavirus and keep all of our families safe. Bless Pastor Kiwan while he leads worship. Bless Pion Muksanim in his sermon, and bless Chandosanim
in her sermon as well, as she teaches the young people about you. And bless us all.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새 임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임마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이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독수리 같은 이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능력 주시고 우리의 힘 되신다는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고백으로 연약하다는 걸 인식하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통치자로서 주로서 인도해 달라고 고백과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높이기 바랍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살아계신 주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함께하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많이 접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미시오 데이,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내신다는 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서던 베프티스트도 이 미시오 데이의 중심에 많이 믿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만드셨기에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신다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안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다 같이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여기 다 같이 다시 한번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찬양해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가 경배 드리네 Oh Jesus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의 이름만 높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주 되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요 한 목소리로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변은광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 나누며 그 은밀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그 길을 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품에 안으며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변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cry you Lord for you are Lord you are God who is living and speaks to your servant Lord I pray, oh God, that you will speak your truth and unveil it through 변목사님, oh God. 변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그 진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저의 삶을 움직여 주셔서 제가 순종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심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난 나아가 경배 드리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사랑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침에 우리 태종 형제와 함께 코비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가 되게 시원해요 지금. 근데 막 콧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감사하게 태종 형제도 저도 그
음성으로 나왔으니까 네거티브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저 주중에 제가 혹시 연락드려서 간다 그러면 또 웰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태서기를 한 가정당 하나씩 나눠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교인 중에 지금 두 가정이 걸렸다가 또 한 가정은 남편이 걸렸다가 낫고 무증상으로요. 또 어떤 가정은 또 다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런 가정들한테는 테스터기를 우리가 더 나눠줬어요. 그때 이렇게 검사를 하시도록.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조금 몸이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코비드 테스트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또 증상이 한 명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좀 의심이 되면 저희가 나눠드려서 그것들을 검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승현 형제님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좀 나오게 해주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여기 어려가지고. 네. 아니 나 여기는 좀 이렇게 올려주고 제가 까다로워요. 딴 거는 괜찮은데. 네, 그거 조금만 더 이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이거를. 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화면에 이거 닿는 것 같다고 천장에 계속 그래가지고.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예 똑바로 합시다. 손이 좀 잘 보이게 여기. 네. 자, 네. 이게 카메라가 고정돼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카메라가 한 대라 또 찬양할 때랑 이럴 때랑 계속 이걸 바꿔야 돼가지고 우리 카메라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이제 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해서 이렇게 강대상만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해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옛날처럼 뭐 걸렸다고 나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증상이 있고 그게 걸렸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장을 받아들인다든지 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사서 갖다 드린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들 계속해서 이제 성경 읽기를 이미 시작한 그룹도 있고 저도 지금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성경 읽기를 조금 붐을 만들어서 같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들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자. 사실은 지난주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데요, 다 같이 말씀을 받을 때 한번 다 일어날까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저께 어떤 일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제 멘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강주민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여유를 갖게 됐어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가 인생의 안내자는 우리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고 또 그 길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어떨 때는요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확정해주는 것도
영적 안내자의 역할이다. 우리는요,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요, 앞으로 일어날 3초 후도요, 우리가 살아내보지 못한 그런 순간들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본 시간을 살아낸 적이 없어요. 어제와 동일한 것 같은 오늘도 사실은 달라요. 우리 세포가 다르고 우리 생각이 다르고 우리 머리카락이 몇 밀리미터는 자랐을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어떤 자매님은 오늘 오셨는데 작년하고 다르시더라고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다이어트를 눈에 보이게 달라진 사람도 있고, 조금씩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편안한 거는요, 먼저 가본 사람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또는 그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굉장히 쉽게 처음 가는 길이지만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2021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어느 해보다 우리를 인도해줄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상황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는,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상황도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안내자가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큐티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사도 요한의 영적 안내를 받았는지, 그리고 200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요한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초대교회에 쓸 때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베드로 사도가 썼을 때처럼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혼란되고 분열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어떤 길잡이가 된 거죠. 요즘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의 어떤 시책에 반대하는 것 같이, 또 전 국민을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는 그런 근원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돌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양보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말하면 또 나보러 변능강 목사 보수였구나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뭐라 그렇게 하는데, 뭐 꼴통 보수라 그러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은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 미국도요, 지금 뭐 성경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거의 없애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이 뭐 그런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성향이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스러운 거고, 정치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보수를 너무 미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또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걱정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요,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후서를 우리가 큐티하고 지금 요한 1서를 큐티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으면 이 말씀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움을 받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욕을 받으면 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가요, 뭐 반성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미안한 이유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근원지가 돼서 미안하다 하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전초기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부터 세상을 향해서 미안해했어야죠. 주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제대로 인도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영혼들 말고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영혼이 예수님 모르고 죽는 그 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야 될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남한테 코로나 안 줄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줄까를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까를 생각해야죠.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온통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그냥 바이러스만 안 전파하면 되지,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이게 믿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야 할 때 자꾸 그런 것들로 움츠러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혼란스러워한 사람은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혼란 때문에 본질을 못 봐요. 본질을. 지금 초대교회가 이단 밖에 핍박 때문에 막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뭘 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게 만드는 혼란스러움, 이 사실을 잊게 만드는 어떤 가르침, 이 사실을 잊게 만드는 어떤 세력들은 다 이단이고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꾸 뭐가 묻어요. 마치 하얀 옷을 입고 짜장면 짬뽕을 먹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하얀 옷을 입고 중국집 가서 짜장면 짬뽕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얀 옷 입을 때 짜장면 짬뽕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먹어요? 아니면 진짜 조심조심 돌돌돌돌 말아서 입에 집어넣어요? 물론 애들은 막 먹겠죠. 어른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튀어요, 안 튀어요? 그래도 튀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복음이 얼룩지고 복음이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 이단의 그 당시의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가 틀렸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0불짜리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공부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위조 지폐를 모아다가 위조 지폐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100불짜리를 계속 파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가 딱 들어왔을 때 이게 가짜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건 가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단이 이렇다, 저 이단이 저렇다, 세상의 가르침이 이렇다라고 막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까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가르침은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고 귀에 듣기 좋아도 그 가르침을 받은 후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럼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짜 받으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설교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그 설교를 들은 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설교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르침, 설교,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이단은 성경이 아닌 그들만이 가진 경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둬요.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어, 예수님도 다른 길 중에 하나야라고 잘못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인 거죠. 우리는요, 우리를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힘들거렸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찌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은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요한복음이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시작하기가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까닭은 우리를 얽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와 예수님을 영원한 사귐으로 묶기 위해서. 이단은요, 자기한테 묶어요. 자기 단체한테 묶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인 안내자, 좋은 영적인 안내자는요, 자기한테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이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랑 사귀면 너는 지금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와 똑같아. 야, 과연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지금 복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식당에 가서 예배 마치고 밥을 먹어요. 식사를 막 하는데 거기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 교제와 세상 교제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화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실 때 주로 계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교제는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제할 때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예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이 세. 그래도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다. 어떤 행동이나 율법이나 강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가 진짜 영적 안내자인 거죠. 우리 교회 리더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나면 뭐 세상적인 정보, 유용한 정보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해주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 사실을 흐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모호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는데 사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오물이 묻고 변질되고 잘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회개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끼면서 내 마음과 내 자세를 고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비대면이든 대면이 아니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요, 자기 예수님이 있고 자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고 지금은 또 다른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은 뭐가 좀 부족하고 지금은 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있어. 사이비 교주들이 다 자기가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2000년 전에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였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00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돌아가 주셨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 이것들을 흐트리는 게 이제 영지주의였다라는 거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제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 구절이요, 이 구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새벽에 잠이 깼는데요, 한 2주 동안 연락 못하던 교인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교인들 잘 있나?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연락을 안 하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이게 원래 사랑하면 더 연락을 하는 것 같아. 얘는 신혼 때요, 결혼을 했는데 신학교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했는데 집사람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연락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전화를. 아니, 신학교가 무슨 1시간 떨어진 것도 아니고 기숙사에 살아서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저기. 내가 어디 멀리 운전해서 간 거 걸어가요. 걸어가서 수업 듣고 뭐 4-5시간 그렇게 수업하고 온다고요. 근데 왜 전화를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는 왜 전화를 안 하냐 나한테. 항상 보니까 드라마도 보니까 그걸로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아내들은 왜 전화를 안 해? 그리고 왜 전화를 안 받아? 그걸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싸우는 게 귀찮아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전화하라 그래서 또 전화하냐?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나보러. 나는 그냥 하라 그래서 한 건데. 참. 근데요, 이게요, 사랑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연결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이 왜 자꾸 성경에서 말씀을 읽어라, 찬양해라, 예배라 하는 줄 아세요? 연락 좀 하라는 거예요. 연락 좀.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비록 제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가득 찹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쓰고 힘들고 어려운 갈등의 관계를 보낼 때 알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부부가 부부 관계를 해서 친밀해지는 것을 아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2020년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아느냐, 2021년, 그것이 영생에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밖에 살고 있느냐를 결정해 주는 그런 단서가 된다라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21년 지났는데 나 하나님을 더 알게 됐어. 와, 그러면 우리 영원한 사귐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2020년보다나 2021년에 하나님이 더 흐릿해. 그러면 뭐예요? 권태기. 권태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관계에서. 권태기를 벗어나려면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증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조명해 주심으로써,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성령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증거는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사람들,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요 막 그 자리에서 막 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 아내도 예수님 믿고 얼마 동안 성경 읽었다든지, 성경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막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과 어떤 관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궁금해서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올해 2021년에 더 회복되어져야 하고 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이 성경 읽기가 아닐까. 그래서 저도 요즘요, 죽으라고 읽어요. 작심 3일을 제가 이겨냈어요. 작심 지금 한 10일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을 한 장 읽었어요. 놀랍죠?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성경 읽는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읽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읽었냐면 신명기 반 읽었어요. 신명기까지 반. 하루에 25장씩 열심히 읽으려고 그래요. 저희 아내도 하고, 저희 아내랑 하면 뭐가 조금 제가 또 농땡이도 칠 것 같아서 열심히 특심인 형진자매도 묶었어요. 형진자매 무서워요. 막 엄청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성도한테 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표현들이 많아요. 막 하나님이 막 너무 화가 나셨다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도 너무 인간적이고 인격적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성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한낱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막 화를 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보면요, 엄마 아빠가 막 3살짜리랑 싸우고 있어. 밖에서 보면 한심하죠. 3살짜리랑 지금 애가 뭘 알았다고 3살짜리랑 그렇게. 석환이 좀 요즘 린지랑 덜 싸우나? 덜 싸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하고 계시다니까요. 왜? 사랑하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부모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사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사귐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021년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신대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다. 사단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단은 사랑을 못해요. 이거 그냥 제가 7분 큐티 하면서 한 얘기인데, 누가 또 했겠죠, 그죠? 책에서 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며칠을 묵상하는데 맞아, 사단은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세상의 가르침과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짜 구별하려면 그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돼요. 사단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만 속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구제해야 되냐? 왜 선교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데,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아까 우리 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그게 아까 뭐라 그랬죠? 미시오데이. 미시오데이라는 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세상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세상에 남겨두신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34%인가 그것을 구제헌금과 성교헌금으로 쏟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난 40%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40%가 되면 좋겠다. 나중에 그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뭐 10%만 살고 10%로만 살고 우리가 90%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좋겠다, 세상으로. 또 아멘도 안 하시고,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뭐 이런 눈빛으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은요, 다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 세 가지 여러분 아예 귀에 익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뭐가 회복돼요? 자아가 회복되죠. 자아가. 지금 요한일서가 딱 그 말이에요. 자아가 회복되면 뭐가 돼요? 꿈이 회복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꿈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된다. 하나님께서 꿈은, 우리를 향한 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우리가 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인도하신다. 요한 1서에서는요 말하는 그 사귐이란 단어의 원문은요 동료의식을 가진다, 또 상호 교류한다, 우정으로 서로 우정의 관계다라는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회복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도 상호 간의 사랑으로 회복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대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조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존귀히 여기고 아껴주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연습하도록 도와주는 연습 교본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배우게 하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맞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낫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가 사랑을 갈망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질문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구원하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 주셨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땅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누구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분한 게 아니에요. 마땅하다. 물론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방법은 마땅히 사랑하는 것. 우리를 이용해 먹는 것 같고 또 우리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도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소개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세요. 위기의 순간은요, 사랑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고난의 순간에는요,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2021년 더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2021년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안 돼요. 우리 안 되는 거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7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옆에 갔는데 막 쌀벌해.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라 뭐 어떤 다른 영을 받을 확률이 많아요. 진짜 성령님은요, 말랑말랑하게 우리를 물론 죄에 대해서 질책하실 때는 아주 뜨겁게 질책하시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을 끝낼 것 같이 보여주고 우리 인생을 끝내는 영이라면 그것은 파괴의 영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2021년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그 영원한 사귐이 우리 성도 간의 사랑으로 또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1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되도록 주님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역할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움츠러들고 정말 생명을 전파하는 이 일을 잊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의 만찬 하겠는데요, 예수님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모신 분들 이 만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높아지네. 야, 우리 아론이가 지금 한창 물이 올랐는데 여러분한테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론아, 저 앞에 좀 봐봐. 앞에 저기 봐. 네. 우리 아론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작년 이맘때 막 아이고 참 태어나자마자 그 갔다고 우리가 뭐 병 있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아론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키워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뭐 내 마음속 전부를 2절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서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나 주님께 나 주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주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아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사실은 아우 짜릿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2021년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하고 당당할 수 있는 게요 이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거든요. 세상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할 때마다 또 이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육체 연약함으로 정신적인 또 어려움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같이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그네의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잠시 후에 아이들 예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